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et's greeting and blessing each other time.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인사하며 찬양으로 이 시간을 잠깐 인사로 보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인사를 다 나누셨으면 자리에 돌아와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게 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아멘. 그 어린 양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구주를 생각할 때 참 기쁨이 됨을 믿습니까? 그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길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생의 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해 주신 은혜, 그 아버지 아들 되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아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저희의 심령이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고달픈 삶 속에 은혜도 있고 저희 마음속에 곧 사라지는 헛된 것들을 채우며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우며 내일에 대한 소망과 설렘으로 잠들고 눈을 뜨기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사람들과 만나며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찬양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밤이 되면 잠에 드는 것까지 주님은 하나의 설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듯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저희는 감사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으로 기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일상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거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자신감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믿고 있고 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많은 계획을 세우며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그 가진 것 또한 나의 것이란 생각에 흘려보내기보다는 인색하고 소유하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하루하루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에 그 삶의 주인이신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특별히 다음 3주간 진행되는 썸머 캠프와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과 섬기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수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실 오병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과 그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흘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가족분들이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경수 집사님 아들분하고 가족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오신 과장이 있는데 남윤수 형제, 김은비 자매님,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주에서 8일 걸려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클램슨 대학에 박사학위를 끝내시고 파이낸스 교수로 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자, 먼 길 오시냐고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책을 꼭 가져가시고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썸머 캠프가 5일부터 22일까지 엘레멘터리와 미들스쿨 대상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 손길 위에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또한 이 썸머 캠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10일, 17일, 24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10계명을 주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10계명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지, 그것을 위해서 많이 부분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10계명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됨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알고자, 느끼고자, 예수를 더욱더 알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의 평강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땀과 땀을 흘려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수고와 모든 노력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기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다시 또 권사님 얼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저희가 똑같이 시키거든요. 사실 일정하게. 근데 어느 날은 부족하고 어느 날은 남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다가 주변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썸머 캠프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썸머 캠프는 교회에서 하지만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오픈해서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레입니다.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윤수 형제님, 김은비 자매님 아까 잠깐 인사했는데 여기 파이낸스 교수로 클램슨 대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오랫동안 얼굴을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친하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IT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악영향,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구는 인간의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들은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핵심적인 도구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뇌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떠드는 동안 TV를 편하게 시청하는 동안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뇌과학 이론을 빌어서 논리정연하게 진단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뇌는 행동하는 대로 적응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뇌를. 이것을 신경 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신경 가속성.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들은 더욱 강하게 연결됩니다. 새로운 길들을 찾고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문자를 해독하기 위한 뇌의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화됩니다. 그래서 읽는 속도나 독해 능력이 향상되죠.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요리사는 날마다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칼질에 능숙한 뇌를 얻게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처럼 TV, 인터넷,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도구들은 우리들의 뇌를 즉각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바꿨습니다. 빨리빨리 반응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뇌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뇌는 빠르게 정보를 찾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각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에는 매우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얻은 반면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많으시죠? 요즘에 내가 깜빡깜빡해. 근데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깜빡깜빡해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뇌의 기능 중에 중요한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깊이 있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색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보기는 보고 듣기도 하지만 보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힘듭니다. 묵상책을 펼쳐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해설로 먼저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빨리 읽고 끝내려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보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지만 솔직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심오한 말씀이라고 평가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서, 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서신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내용상으로 보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먼저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되고 시간이 충분히 흘렀지만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숙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말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보통 편지의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막 인사를 합니다. 평안을 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문한다. 이렇게 보통 시작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소개합니다. 구약시대를 통해 계시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던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월하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문장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권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은 이미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을 더 가지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별로 궁금하지 않는 표정이신데 우린 여기서 정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져, 힘내, 성경을 읽어, 여러 가지 이야기 권면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식어진 신앙의 열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과 시험, 흔들리는 믿음, 낙심된 마음, 두려움조차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문장을 원문과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라.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라. 예수를 보고 깨달아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Fix.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은 마치 여러 상황들 때문에 흐려지고 더럽혀진 믿음의 창문,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창문을 깨끗이 그리고 선명하게 다시 닦아내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혼란스러워지고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흐려진 믿음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을 지켜야 할 때,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씻어진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 함께 할 거룩한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함께할 공동체가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겠습니다.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거룩한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각자에 대한 것이지만 신앙은 함께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자세히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라고 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첫 번째,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라고 칭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대사, 대표,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고 어떤 곳에 파송되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보내심을 받은 대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가 가지는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그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권위를 가져요. 누구의 권위요? 파견한 사람.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은 곧 그를 파견한, 보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대사는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신 말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온몸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속임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죄를 얻게 돼요. 너무나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그 좋았던 관계로, 그 상태로 회복할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이와 같은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계획하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인 동시에 또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어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시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달려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끊어진 관계의 그 다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더 이상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그런 주변 환경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의 뇌는 변했어요. 기능들이 다른 쪽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현실로, 사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환경을 바꾸고 극복해서 우리들의 뇌가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 얘기는 안 하고 처음부터 막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뇌를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멋지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유튜브, SNS, TV로부터 적당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적당한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당한 물리적인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깊이 있게 우리 뇌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들만 멀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멀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선명하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진리대로 살려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왜요? 믿음을 흔들려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지켜집니다.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깊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와요. 많이도 아니고요.
정말 매일매일 그 짧은 시간 20분, 10분이라도 묵상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게 돼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에게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서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게 속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사용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잘하지만 깊이 있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능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적당한 물리적인 거리를 두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죄물이 또한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에게 있는 소유되어진 많은 부와 명예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가고 흔들리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마치 떠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결단들이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적당한 하나님 지혜롭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말씀은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들이 우리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사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 정말 집중하여서 고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은 지혜롭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하나님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믿음의 거룩한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대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진리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